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400면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또 서머나 교회에 이어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복습해 본다면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고 처음 믿음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회가 되는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쌘 검을, 날이 서 있는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좌우의 날쌘 검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무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박해와 고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은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혹독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초대교회는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더 믿음 안에서 단단히 뭉쳤습니다.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와해되지 않았습니다. 박해로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방법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물질과 쾌락으로, 유혹과 회유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적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 대상이 목회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 유혹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깊이 쾌락과 음란, 그리고 인생 무상, 허무, 절망의 깊은 늪지대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삶게 될 때에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가 난리가 날 겁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어나가겠죠. 자, 그런데 개구리를 삶을 때 어떻게 삶을까요? 찬물에 넣습니다. 찬물에 넣으면 개구리가 뛰어나가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헤엄을 칩니다. 자, 서서히 불을 지피는 거지요. 자, 그러면 개구리가 점점 그 뜨뜻한 물에 적응이 되다가 나중에 결국 그대로 삶아지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하는 말이 있죠. 이는 처음 작은 죄를 짓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것을 한 번, 두 번 용납하기 시작하면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점점 무디어져서 둔해져서 결국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버가모 교회의 형편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박해와 고난 앞에서는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순교자의 정신으로 잘 싸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싸움이 길어지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충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강하면 부러지는 거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왜 너희만 그렇게 별나? 적당히 해. 적당히 믿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버가모 교인들을 위하는 것처럼 위로하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회유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유혹하고 계속해서 설득하자 그만 버가모 교인들이 이 세속적인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단들이 버가모 교회에 슬며시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버가모 교회는 서서히 부패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패하고 상한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이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이 듣지 않을 시엔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경고의 뜻으로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십니다. 앞서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 행위를 안다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내 환난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버가모 교회를 향해선 뭘 안다고 했을까요? 내가 어디 사는지 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아예 우리의 머리털 한 알 한 올까지도 다 세신 바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좋게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가 하면 주님을 대적하고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그 자체가 무서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의 도시가 되는 이 버가모라는 이름의 뜻은 요새화된, 또 견고한 요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버가모가 어떠한 요새인가? 하나님의 견고한 믿음의 요새였는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탄의 견고한 요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버가모를 가리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주님이 말하실 만큼 이 버가모 도시는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거대한 제우스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여러 우상 숭배가 가득한 우상 숭배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이러한 열악한 조건 가운데서도 박해와 고난을 무릅쓰며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 증거가 대표적으로 오늘 예수님은 안디바를 말씀하십니다. 안디바는 당시 버가모 교회의 유명한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안디바를 체포한 로마 정부는 그를 큰 무쇠솥에 집어넣고 마지막 회유를 합니다. 한 번만 예수 모른다고 하면, 예수를 부인하라고, 그러면 즉시 꺼내주겠다고, 살려주겠다고. 자, 그러나 안디바 감독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결국 무쇠솥에 불을 지펴서 삶아 죽였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엄청난 박해를 이겨낸 믿음의 버가모 교회. 자, 그런데 이 버가모에 사탄은 새로운 무기를 들고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유혹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버가모 교인들이 그만 이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 유혹이 발람의 교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이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나옵니다.
자, 선지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뇌물을 받게 됩니다. 왜 뇌물을 받았는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달라는 거죠. 자, 세 번이나 이 발람이 발락의 부탁을 받고 저주를 시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막으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발람이 꾀를 냅니다. 그리고 발락 왕에게 한 가지 묘수를 알려주게 되죠. 이스라엘을 타락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압 여성들이 이스라엘 청년들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청년들이 음행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발람의 꾀는 사탄의 수법 중에 굉장히 교활한 수법의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발람의 악한 수법이 지금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었고, 오늘 버가모 교회에도 이 니골라당의 이름으로 이 악한 사단의 수법이 나타납니다. 사탄은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받게 한 것처럼 지금 이 초대교회에 니골라당을 통하여서 버가모 교회를 저주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니골라당의 유혹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쾌락과 음행의 유혹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박해나 고난이 아닙니다. 달콤한 쾌락이나 음행인 것입니다. 발람이 음행으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 오실 마지막 때에는 니골라당의 교리로 이 같은 일을 자행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사람은 물질의 유혹에도 약하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은 육체적인 쾌락과 음행과 더불어서 성도들을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백성을 정복하다, 백성을 정복하다. 자,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백성을 이긴 자, 백성을 이긴 자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발람과 니골라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사람들을 정복하여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음행과 물질로 유혹해서 죄의 길로, 타락의 길로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시 니골라당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구원받는다 하는 거짓된 교리를 내세웠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교리를 설파하는 데가 있는데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온 국민이 알게 된 구원파, 유병언의 구원파가 이 니골라당의 교리와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도 구원파 성도들은 그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편법, 어떤 사고, 어떤 악한 일을 저질러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 어떤 죄를 저질러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하는 거 솔깃하지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무거운 짐으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당시 버가모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니골라당의 교리가 상당히 솔깃하고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니골라당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초대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자,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영광을 얻을 수 있다,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얼마나 솔깃한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말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부활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지면 보통 4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세속적인 행사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화학과 포용이라는 아름다운 가면을 이용해서 세속적인 행사들에 참여합니다. 두 번째는 더 나아가 이런 세속적인 활동들을 교회에서 허용하고 교회 안에 받아들이기까지 합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유행, 세상의 프로그램을 교회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물질 만능의 세상의 법칙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세 확장이 급급하게 되어집니다. 좀 더 웅장하게, 좀 더 화려하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재정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직을, 직분을 파는 행위를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비일비재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장로 5천만 원, 권사는 몇백만 원. 여러분, 이게 직분 매매 아닙니까?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참 낯뜨겁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신앙 양심에 찔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거를 성도들에게, 또 부교육자다 보니까 미처 못 내는 분들에게 빨리 내시라고, 교회에서 빨리 그걸 받으라고 하니까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큰 교회, 좀 더 많은 시설들, 좀 더 편리하게. 자,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자, 예를 들어서 수천만을 주고 장로님이 되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 값을 합니다. 집사님 때까지 참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이 돈값을 해요. 그게 뭐냐? 본인도 신앙이 타락하고 교회도 어지러워진다. 교회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가 물질 만능의 법칙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교회가 거짓 교훈과 설교를 허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이단과 별반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세상의 사상들, 그런 설교자들을 교회 안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강단에 세웁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말씀 가운데 은연중에 공산주의, 좌파 사상을 설파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포용하고 화합한다, 서로 사랑한다, 그런 명분하에 오늘날 동성애 차별하는 것은 죄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마음이 넓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럽니까? 요즘 세상에 그렇게 꼴통처럼 믿으면 돼? 술 한 잔 정도는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성도 교제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목회자부터 직분자들, 교회 안에서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좋아 보여요.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화합하는 것 같아요. 포용하고 자유이라는 이름을 외치지만은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고 교회는 깨어집니다. 교회는 범죄로 물들게 되죠.
믿음 안에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서 떠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니골라 당의 모습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의 니골라 당의 모습으로 다가온 이 발람의 유혹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유혹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일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의 바른 전통을 세우고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발람의 악한 유혹을 믿음으로 분별하며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버가모 교회의 교훈을 보면서 오늘 주께서 귀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영원한 천국 소망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